어느 날 문어하고 고등어하고 싸웠대요. 근데 결과는 고등어가 이 발이 많은 문어한테 되게 얻어 터진 거예요. 고등어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친구 고래한테 가서 일렀대요. 문어한테 얻어맞았다고. 그러니까 고래가 문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녀석이 내 친구를 때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니까 바위 밑에 문어 다리가 삐쭉 나온 게 보이더래요. 야, 너 나와. 너 나오라고! 근데 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가 삐져나온 문어 다리를 잡고 패대기를 치면서 막 패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그러세요? 저는 문어가 아니라 낙지란 말이에요. 분위기 좋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만 더 쌓여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 혹시 생선 좋아하십니까? 생선? 물론 생선 비린내 때문에 이 생선 손도 안 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선을 좋아하고 또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각종 해물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름대도 알지 못할 만한 그런 생선들을 많이 접하면서 또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생선하고 관련해서 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아주 나쁜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몇 해 전에 교회 야외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꽁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꽁치를 막 숯불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그만 이렇게 꽁치 가시가 제 목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가시가 목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 아픈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밥을 한 숟가락 가득 이렇게 김에 싸서 먹으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죠. 근데 이 꽁치 가시는 얇고 강하고 길어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민간요법들을 다 사용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가시가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결국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자기가 한번 보겠노라고 플래시라이트를 가져다가 제 목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마침 딱 손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쪽집게를 가져다가 그 가시를 딱 빼줬더니 야,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에 걸린 작은 가시 하나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듯이 우리 삶에도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의 가시 혹은 인생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시들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원치 않는 질병이 그렇고요. 또 누군가에는 남편과 아내 혹은 자식이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시부모님들이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불편한 관계가 그렇기도 하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대한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낮은 자존감, 외모, 유독 남들보다 크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 경제적인 여건 등등 참 많아요. 이런 참 많은 가시들이 삶 속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벌이는 휴전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과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가시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전쟁을 벌이듯이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무시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마다 여러분들의 해결책과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삶의 가시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과 답이 정말 도움이 되더냐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잠깐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 삶의 가시를 해결하는 해결책과 답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생겨나고 박혀 머물면서 몸과 마음의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 삶의 가시, 인생 가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또 이겨내며 해결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삶의 가시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가시는 무엇이었냐면 원치 않는 질병이었어요. 그 병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중풍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이 가운데도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했던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아주 오래전에 2009년도에 이 다리가 세 파트로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뼈가 붙는 데만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걷는데 6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답답함과 또 시간이나 금전적인 손실까지 몸도 아픈 것도 속상한데 그 여파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을 겪는 분들은 그러고 나면 무엇보다 건강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병자는요, 그렇게 치료하면 시간 좀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을 고통하고 있다고 하죠. 38년을 고통하고 있다. 자기 인생을 다 쓰면서 그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시도 이렇게 큰 가시가 없고 지속적일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본 손해도 많을 것이고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 언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가진 병보다 그 병에 의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이 다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양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인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렇게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훅 파장을 물의 파동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문 3절부터 4절 사이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관한 내용이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가로로 묶여 있죠. 3절과 4절 사이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천사가 내려오는지, 내려와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병자가 나았는지 알 수도 확인할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밤에 가면은 이렇게 운동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이 밤에 살아나서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학교가 옛날에 무슨 공동묘지였다, 뭐 그런 전설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만 먹으면 다 낫는다라는 뭐 근거가 없는,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전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전설에 자기를 의지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고, 아무런 약속도 기약도 없는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명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명절이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법한 성전 앞 광장이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냐?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냥 그랬나 보다 하시지 말고 한번 그날의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다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다 모든 병을, 각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틀어지고, 어떤 사람은 팔을 못 쓰고, 어디가 막 문드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거기를 찾았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왜요? 가면 보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냄새나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겨우 그 양 데리고, 그 재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나머지 7문을 통해서 출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낙심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사역 기간 내내 하셨던 그 핵심 사역이 뭐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수많은 불쌍한 환자들 가운데서 유독 눈길이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오랜 시절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본문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 나으려고 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다 걷어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의 아픔을 직접 듣고 그의 필요를 직접 듣고 싶으셔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삶의 가시가 막 박혀갖고 나를 찌르면서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와가지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어우, 너무 짜증나요.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말없이 곁에 와서 힘들지 하면서 손잡아주는 사람. 그냥 말없이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한테 내 힘든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그가 가진 아픔과 상처, 괴로움의 얘기를 다 듣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거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가 7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다 털어놓기 시작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속마음의 내용이 어때요? 주님, 내 몸은 저주받아서 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요. 저는 그 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기 전에 저보다 좀 더 나은 성한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낭비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가시는 몸과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그 상처는 자기 질책과 남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삶의 가시를 어떻게 대하고 다루고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과 대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위로해야 할 다른 병자들, 38년 된 병자들에게는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다 다른 병자들이 들었겠죠. 예수님께 하는 말을. 그때 그 사람들, 그 병자들 마음속에 뭐가 임했을까요? 상처가 임했겠죠. 이 38년 된 병자의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질책과 남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는데 상처를 자꾸 전이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막 아멘도 나오고 감동도 하고 고개도 끄덕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한테 이미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걷게 됐다니까요. 그 순간 이 사람은 38년이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질병, 그래서 한없는 자기 질책과 상처로 뒤엎여 있었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그 시간 그 현장에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고 오늘 3번째죠.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타낸다고 했죠. 우린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론 성경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날이 명절이면서 명절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이 환자를 낫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서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밝히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게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한번 오늘 그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명절이면서 안식일이 돼서 예루살렘에 찾으셨어요. 근데 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누구도 찾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독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가 가지는 아픔과 상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그 애를 낫게 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것도 그 자녀가 원치 않는 삶의 가시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사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먼저 물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되 무엇보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묵상 가운데 찾은 답이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오늘도 나를 찌르고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뤄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에 자주 언급하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과부라는 선입견의 가시가 박혀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들까지 죽여서 정말 커다란 대목과 같은 가시가 삶에 박힌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을 통해서 아무것도 들으신 바가 없는데 장례의 행렬 속에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하사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나서 관이의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대목과 같은 가시를 빼내주신 거예요. 삶의 기쁨이 막 가득 넘쳐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 역시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데 언제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됐었는가 돌아보니까 정말 광야 같은 시절을 겪고 있을 때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박혀서 이쪽으로 해도 아프고 저쪽으로 해도 아플 때 그때 제 삶 속에 어느새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힘의 용기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한없이 경험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의 현실 속에 삶 속에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신상우 씨예요. 근데 이 신상우 씨가 또 다른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 작곡한 그 성가곡 중에 하나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곡의 가사가 이래요. 나 아직 내 시작 모를 때, 나 아직 내 이름 모를 때, 내 연약함까지 짊어지시려 나를 찾아오셨네. 나 아직 그 이름 모를 때, 나 아직 그 사랑 모를 때, 원수된 나까지 품고 가시려 나를 찾아오셨네. 그 뒤에 것들은 생략할게요. 가사 내용과 같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도대체 박혀서 스스로 뽑아낼 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밖에는 받을 길이 없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그 죄의 가시를 빼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삶의 가시로 고통할 때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의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엄마처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삶의 가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잠시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허비하고 더 많은 상처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속에 있었던 그 단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설은 의지할지언정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그는 끝까지 바라봤던 게 뭐예요? 전설이었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새 다가와 곁에 계시는데 자꾸 나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대요. 힘들대요. 근데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삶의 가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 몸에 내 삶의 가시가 뽑히든 뽑히지 않든 해결되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날마다 위로하시고 세임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질병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3번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받기를 간구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준 그 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몸에 가시 뽑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 경험이, 그 능력이, 그 바울의 체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란 가시로부터 해결함 받았습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 병자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이 38년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을 우리는 흔히 4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나와서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2년의 세월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불만할 때 같이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시도 이렇게 큰 가시가 없죠. 민족적이고 삶적인 가시가 쿡 박힌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가시들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내 몸과 마음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가시가 빠지기는커녕 더 박히는 듯한 삶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커다란 절망이 찾아오고 삶의 소망은 더 꺾여져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가시에 대해서 나를 지책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세상의 방법들을 붙잡고 사람을 기대봐야 더 괴로움만 더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어느새 내 곁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삶의 가시의 해결을 떠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사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